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생명을 돌보는 규정. 레위기 13장.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루러기가 생기면 살갗에 문둥병이 생긴 것인지도 모르니 아론 사제에게나 그의 아들 사제 중 누구에게든지 데려와야 한다. 사제가 그 피부에 생긴 병을 진단해 보아 그 병든 자리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병든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문둥병이다. 이런 것이 보이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살갗에 생긴 어루러기가 희기는 하나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털도 휘어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 병자를 한 주간 격리시켜 두었다가 7일째 되는 날에 진단해보고 그 병이 더하지 않아 살갗으로 더욱 번져나가지 않았으면 다시 그 병자를 한 주간 격리시켜 두어야 한다. 2주간이 지난 후 진단해보고 그 병이 좀 나아서 살갗에 더 번져나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피부병에 지나지 않으니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사제가 진단해보고 정하다고 선언한 다음에 그 살갗에 어루러기가 다시 번져나가면 그는 또다시 사제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해보고 어루러기가 살갗에 번져나갔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인 것이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를 사제에게 데려와야 한다. 사제가 진단해보아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털이 휘어지고 그 부스럼이 성이 났으면 그 살갗에 생긴 병은 이미 만성이 된 피부병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니 격리해둘 필요도 없다. 그 피부병이 살갗에 번지고 번져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자의 살갗에 온통 번졌을 경우에는 사제가 그를 다시 진단해 보아야 한다. 과연 피부병이 온몸에 덮였으면 사제는 그를 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몸이 온통 희게 되었을 뿐 실상은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 성난 살이 나타나면 그는 부정하다. 사제가 진단해보고 성난 살이 생겼으면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살이 성난 것은 악성 피부병이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러나 그 성난 살이 다시 휘어지면 그는 사제에게 나가야 한다. 진단해보고 그 병든 자리가 휘어졌으면 사제는 그 병자를 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 된 것이다. 누구든지 살갗이 골맞다가 나았는데 그 골맞던 자리가 다시 희게 부어오르거나 불구스름한 어루러기가 생기면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는 진단해보아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갔거나 털이 휘어졌으면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골마 터진 데 나타난 것은 실상 문둥병이다. 그러나 사제가 진단해보아 거기에 난 털이 휘어지지도 않았고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를 7일간 격리시켜 놓아야 한다. 병이 살갗에 더 번져나갔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문둥병 증세이다. 어루러기가 제자리에서 더 번져나가지 않았으면 그것은 골맞던 흔적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제는 그를 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살갗이 불에 대었는데 된 자리가 부어올라 불구스름하고 희끗희끗한 어루러기가 돋거나 흰 어루러기가 돋았을 경우에는 사제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 만일 어루러기가 돋은 자리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된 자리에서 악성 피부병이 터진 것이니 사제는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문둥병 증세이다.
진단해 본 결과 어루러기가 돋은 자리에 난 털이 휘어지지도 않았고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7일간 격리시켜 놓아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진단해보고 어루러기가 더 번져나갔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문둥병 증세이다. 그러나 어루러기가 제자리에서 살갗으로 더 번져나가지 않았으면 그것은 빈자리가 부은 것에 지나지 않으니 사제는 그를 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되었던 흔적일 뿐이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에 사제가 그 병을 진단해 보아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고 가늘어졌다면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인 백선이다. 사제가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진단해 보아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검은 털도 나지 않았으면 사제는 환자를 7일간 격리시켜 놓아야 한다. 사제가 7일째 되는 날에 그 환자를 진단해 보아 백선이 번지지도 않았고 누런 털이 나지도 않았으며 백선이 난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백선이 난 자리를 제외하고 털을 깎은 다음 다시 7일간 환자를 격리시켜 놓아야 한다. 다시 7일째 되는 날에 사제는 백선이 번진 자리를 진단해 보아서 그 백선이 살갗에 번지지도 않았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를 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옷만 빨아입으면 정한 사람이 되리라. 그를 정하다고 선언한 다음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다시 번졌으면 사제는 다시 그를 보아야 한다. 과연 백선이 살갗에 더 번졌으면 털이 누렇게 되었는지 조사할 것도 없이 그는 부정한 사람이다. 사제의 눈에 백선이 더하지 않고 거기에 검은 털이 나온 것이 보이면 백선병이 나았으므로 그는 정한 사람이다. 사제는 그를 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살갗에 어루러기가 생겼을 경우에 그 어루러기가 희면 사제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 살갗에 생긴 어루러기가 희끼무레하면 살갗에 발진이 돋은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는 정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머리털이 다 빠졌을 경우에도 그는 대머리가 되었을 뿐 정한 사람이다. 앞머리에 털이 빠졌을 경우에도 앞 이마가 벗겨진 것일 뿐 그는 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정수리나 앞 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그스레한 종기가 났을 경우에는 정수리나 앞 이마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사제가 진단해 보아 그 정수리나 앞 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구스레한 종기가 생겨나 다른 살갗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 같은 것이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이 머리에 난 환자이므로 사제는 반드시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 환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고 윗수염을 가리우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동안은 그는 부정을 벗지 못한다. 부정하니만큼 그는 진지 밖에 자리 잡고 따로 살아야 한다. 문둥병이 옷에 생겼을 경우에는 양털옷이든 모시옷이든 양털이나 모시로 짠 천이나 이불이든 가죽이든 가죽으로 만든 무슨 물건이든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자국이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 생긴 것이 보이면 그것은 문둥병이니 사제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제가 그 자국을 살펴보고 그 물건을 7일간 따로 두었다가 7일째 되는 날 그 물건을 살펴보아서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나 병이 더 번졌으면 그 병은 전염성 고질이다. 그러니 그 물건은 부정한 것이다. 그 병이 생긴 물건이 옷이거나 천이거나 이불이거나 할 것 없이 양털로 짠 것이나 모시로 짠 모든 것, 또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이든지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 고질이므로 이렇게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사제가 살펴보아서 그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어떤 가죽으로 만든 물건에 병이 더 번지지 않았으면 병이 생긴 물건을 빨도록 지시하고 또다시 7일간 따로 두게 해야 한다. 병이 생긴 물건을 빨아놓은 다음에 사제가 살펴보아서 그 병이 더 번지지는 않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니 불에 태워야 한다. 안팎으로 병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빤 다음에 사제가 살펴보아서 병 자국이 줄었으면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이불에서 병이 생긴 자국을 떼어내어야 한다. 그 후에 그 옷이든 천이든 이불이든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이든 병이 다시 나타나면 재발한 것이므로 병이 생긴 물건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이든지 빨아보아 병 자국이 없어졌으면 다시 빨면 된다. 그것은 정한 것이다. 이것이 양털이나 못으로 만든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을 정하다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할 때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레위기 14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 올려야 할 예식은 다음과 같다. 악성 피부병 환자였던 사람을 사제에게 데려와야 하는데 사제는 진지 밖으로 나가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제가 진단해 보아서 그 문둥병 환자가 병이 나았으면 그를 정하게 하는 예식에 필요한 것으로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송백나무와 진홍 털실과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도록 지시를 내린다. 또 사제는 생수를 오지 그릇에 담아놓고 그 위에서 새 1마리를 죽이게 한다. 이렇게 죽은 새의 피가 떨어져 섞인 생수에다가 송백나무와 진홍 털실과 우슬초 한 포기를 담근 다음 그 핏물을 악성 피부병이 나아 정화받을 사람에게 7번 뿌려주며 정하게 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들로 날려보낸다. 이렇게 정하다고 선언받은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몸의 털을 모두 깎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 되면 진지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 자기 천막 밖에서 7일간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는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몸의 털을 모두 깎는다. 이렇게 온몸의 털을 다 깎고 나서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정하게 된 것이다. 8일째 되는 날 흠이 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흠이 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와 곡식 예물로 바칠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를 기름에 반죽한 것과 기름 1록을 가져와야 한다. 정화 예식을 맡은 사제는 정하게 될 사람을 이런 물건들과 함께 만남의 장막 문간 야훼 앞에 내세운다. 그리고 사제는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함께 면죄 제물로 바치는데 야훼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어린 수양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죽이는 자리, 곧 거룩한 자리에서 죽여야 한다. 그 면죄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사제의 몫이다. 그것은 더 없이 거룩한 것이다. 사제는 그 면죄 제물의 피를 덜어 놓았다가 정하게 될 사람의 오른편 귓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리고 사제는 기름 1록에서 얼마간 덜어 자기의 왼 손바닥에 따른다. 사제는 자기의 왼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손바닥으로 찍어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7번 야훼 앞에 뿌린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될 사람의 오른쪽 귓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른 면죄 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될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사제는 야훼 앞에서 그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제는 속죄 제물을 바쳐 정하게 될 사람에게서 부정을 벗겨주는 예식을 올린다. 그리고 나서 번제물을 죽여 그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제단에 올려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의 부정을 벗겨주는 예식을 올리고 나면 그는 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무 가난해서 이런 것을 바칠 힘이 없다면 자기 부정을 벗기 위하여 흔들어 바칠 면죄 제물로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와도 된다.
그는 또 곡식 예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에 반죽한 것과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또 힘이 자라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도 된다.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런 것들을 그는 8일째 되는 날 사제에게 가져가 만남의 장막 문간 야훼 앞에서 드려야 한다. 그러면 사제는 면제제물로 바치는 어린 수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야훼 앞에서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리고 나서 면제제물로 바친 그 어린 수양을 죽인다. 사제는 이 면제제물의 피를 얼마쯤 덜어 정하게 될 사람의 오른편 귓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왼손바닥에 기름을 얼마쯤 따라놓고는 자기 왼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야훼 앞에 7번 뿌린다. 그리고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될 사람의 오른편 귓바퀴 끝과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른 면제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될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야훼 앞에서 예식을 올려 그에게서 부정을 벗겨준다. 다음으로 힘이 미치지 못하여 겨우 바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운데서 한 마리를 사제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곡식 예물과 함께 번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는 야훼 앞에서 예식을 올려 정하게 될 사람의 부정을 벗겨준다. 이것이 문둥병 환자가 정하게 되는 예식에 제물을 넉넉히 바칠 수 없을 때 지킬 규정이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내린 문둥병이 너희가 차지한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 집 임자는 사제에게 가서 문둥병 같은 것이 집에 보입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사제는 문둥병을 검사하러 가기 전에 미리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이 하나도 부정을 타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놓고 사제는 그 집을 검사하러 들어가야 한다. 그 병을 검사해 보아서 그 집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점이 있어 우묵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사제는 그 집 문 밖으로 나와 7일간 그 집을 잠가두게 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다시 와서 본 결과 그 집 벽에 병이 더 번졌으면 사제는 병이 생긴 돌들을 빼내다가 마을 밖 더러운 곳에 내다 버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집 안벽을 돌아가며 다 긁어내게 하고 긁어낸 그 흙도 마을 밖 더러운 곳에 쏟아버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돌들을 주워다가 그 돌들 대신 끼우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을 발라야 한다. 그 돌들을 빼내고 집벽을 긁어내고 다시 바른 다음에 병이 집에 또 번지면 다시 사제가 들어가 검사해 보아야 한다. 과연 그 집에 병이 번졌으면 그것은 전염성 고질이다. 그 집은 부정하니 그 집을 무너뜨려야 한다. 돌들과 제목과 흙을 모두 허물어 마을 밖 더러운 곳에 내다버려야 한다. 누구든지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 들어가 누워 쉬기만 했다면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집 안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집을 흙으로 바른 다음에 사제가 들어가 검사해 보아서 그 집에 병이 더 번지지 않았으면 그 병이 물러간 것이므로 사제는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집을 정하게 하려면 새 2마리와 송백나무와 진홍 털실과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온다. 생수를 오지 그릇에 담아놓고 새 1마리를 그 위에서 죽인다. 이렇게 죽은 새의 피가 떨어진 생수에다가 송백나무와 우슬초 한 포기와 진홍 털실과 나머지 살아있는 새를 잠근 다음 그 핏물을 집안에 7번 뿌린다. 이렇게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송백나무와 우슬초 한 포기와 진홍 털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한 다음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밖 들로 날려보낸다. 이렇게 그 집을 정화하는 예식을 올리면 그 집은 정하게 된다. 이것이 각종 악성 피부병과 백선과 옷에나 집에 생기는 고질에 관한 법이요. 부스럼과 뾰루지와 어루러기에 관한 법으로서 부정한 경우와 정한 경우를 구별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문둥병에 관한 규정이다. 레위기 15장.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어떤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나온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고름이 흘러나옴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름이 계속 나오고 있든지 나오고 있지 않든지 그는 부정하다. 그렇게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누웠던 자리와 앉았던 곳도 부정하다. 그 사람의 잠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렇게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도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렇게 고름을 흘리는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도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뱉은 침이 정한 사람에게 튀면 그는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타고 다니던 것은 다 부정하다. 그가 깔고 앉았던 것에 닿은 사람도 누구든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런 물건을 가지고 다닌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누구든지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건드렸으면 그는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고름을 흘리는 사람의 몸이 닿은 우지 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던 사람은 그 병이 나아 정하게 되는 경우에 자기 몸이 정하게 되기까지 7일간을 꼬박 기다렸다가 옷을 빨아입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장막 문간 야훼 앞으로 나가 사제에게 그 제물을 드려야 한다. 사제는 그것을 받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사제는 야훼 앞에서 고름을 흘리던 사람의 부정을 벗겨준다. 누구든지 고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온 몸을 물에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고름이 묻은 옷과 가죽은 모두 물에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여인이 남자와 한 자리에 들었으면 두 사람은 목욕을 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여인이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월경일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하다. 그 여인에게 닿은 사람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인이 불결한 기간 중에 누웠던 잠자리는 부정하다. 그 여인이 걸터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인의 잠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닿은 사람도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것 위에 있는 물건에 닿은 사람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자와 한 자리에 든 남자는 그 여인의 불결이 묻었으므로 7일간 부정하다. 그 남자가 누웠던 잠자리도 부정하다. 여인이 월경 때가 아닌데도 오랫동안 하혈하거나 월경이 더 오래 계속되거나 하면 하혈하는 동안은 월경하는 때처럼 계속 부정하다. 그 여인이 하혈하는 동안 누웠던 잠자리는 월경 때 누웠던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불결하다. 또 그 여인이 걸터 앉았던 곳도 월경 때 부정하듯이 부정하다.
그런 것에 닿은 사람은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그 여인이 하혈이 멎어 깨끗하게 되면 7일을 꼬박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 그 여인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잡아 만남의 장막의 문간 사제에게 갖다 드려야 한다. 사제는 1마리를 속죄제물로 또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사제는 야훼 앞에서 그 여인이 하혈로 부정 탄 것을 벗겨준다.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을 타지 않도록 일러주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히다가 그 더럽힌 죄로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것은 고름이 저절로 흐르거나 사정을 했거나 하여 그것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지킬 규정이요. 월경하고 있는 여인, 불결한 것을 흘리는 남여, 부정한 여인과 한자리에 든 남자가 지킬 규정이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당 재건축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안에 서로 활발히 소통함으로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성당 재건축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며 분열보다는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소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손수 관여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